한 번도 그 별내교회의 진짜 예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1년이 다 돼가는데 드는 것은 성도들의 전부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언제 그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 안에 사는 삶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율성이 어떤 청각적인 효율성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실제 하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지 못하고 직접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아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12제자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믿겠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직접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못자국을 만지게 하고 이럴 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도마처럼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가든, 그리하여 홍해를 멈추게 하고 마르게 하시던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통하여 들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자가 성경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이 교회에 수많은 무질서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저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했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저 일 잘못됐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밑에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눈 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의 비유인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나뭇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는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가지,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는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 열매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라면 그 안에 있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되는데,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많이 맺히던가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사단이 늘 뭘 하는 거예요? 낫지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맺히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농부다. 여기에 가지가 중요합니까? 포도나무가 중요합니까? 농부가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를 키우시고 돌보시는 농부, 하늘 아버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고 저주를 하셨어요. 6월절이 다 다가오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저주하자 그 나무가 그냥 이렇게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을까? 배가 고파서 저주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6월절이 시작하는 한 3월 정도부터 10월까지 한 무화과 나무에서 5번 정도 열매가 맺힌대요. 한 번만 맺히는 것이 아니고 5번 정도 맺히는데, 제일 처음 열매는 상품성이 되지 않고 작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누구나 그냥 떼내버리는, 상품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떼어서 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어도 전혀 도둑질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6월절이 가까웠는데, 그때 이미 이 첫 번째 열매인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10월까지 가도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9월 달. 그리고 여름이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종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비유를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는 뭘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근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이게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이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열매가 완전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이 가능성, 희망성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시대소망 677쪽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거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그와 같은 생명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나면 좋은데 또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살짝 좀 더 예수님께서 하나 더 설명을 하셨어요. 더 나가셨어요. 그건 뭐냐면 뭐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또 한 단계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계명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하나의, 예수님은 한 번 더 나가십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탄데 12절의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너희가 말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킨다면, 정말 너희가 내 계명을 바로 지킨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어느 신학자 프란시스 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많은 표지 가운데,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싸우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아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싸우면 뭐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원수까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약해 본다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사랑의 경험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내가 계명을 순종한다라는 사람들의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보이는 결과물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뭘 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아직 응답 안 된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하나가 되는 기도, 가능할 것 같으면서 정말 어려운, 쉬울 것 같으면서 정말 힘든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정말 우리가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이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일치점은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가끔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한적한 곳이었다. 구주께서는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과 제자들이 유지해야 할 당신과의 영적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사명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는 무엇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그 포도나무,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 거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그 계명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뭐 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절대로 안 보았으면 하는, 그 사람만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사실은 연애를 한 7년 했거든요. 근데 7년 하면서 좋기만 했을까요? 싸우기도 했고 정말 꼴보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만 만나자, 당신과 내가 여기서 그만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집사람도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 이 사람도 나도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굶는 거니까 금식 기도를 못하고, 저희 집사람은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한 3일을 기도했는데, 한 3일 후에 그때 이제 그 봉사 동아리에서 안식일마다 이 철원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요양원에 봉사를 갔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때였는데, 근데 그 안식일에 가려면 철원 그 36대 후문에서 그 봉고차 하나를 타고 한 2시간을 가야 했던 것 같아요. 2시간을 가야 했는데, 근데 우연히 맨 뒷자리에 이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 차에 타는 사람은 저희들이 연애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둘을 이렇게 맨 뒷자리로 넣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저희 집사님 얼굴을 봤는데요, 진짜 미인이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3일 전만 해도 뭐 했는데, 뭐 좋아하는 감정도 안 생기고 뭔가 뛰는 가슴도 없고 그만 만나자 이렇게 이랬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조차도 누가 주셔야만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계명을 순종하며, 그리고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람을 위하여 저주하지는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본의 홋카이도라고 하는 그 최북단인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한 30만 명이 되는 이 작은 도시에, 아사히야마라고 하는 도시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원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 동물원인데, 여러분, 뭐 저도 제 고향에 가면 그 작은 동물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그 동물원에 가보려고 하면 절대 안 가요. 왜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다 무슨 봄 소풍에 1년에 한 번은 소풍을 그 동물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볼 거 없어요. 똥냄새만 나고 정말 볼 거 없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은 좋아졌다 그러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더 이상 이제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1996년도쯤 이제 여기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줌에 직원들이, 이 아사히야마 우리가 이게 정말 뭐 볼 것 없고 너무 뻔한 동물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폐원하게 할 수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동물원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동물원을 그냥 너무 식상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시 와보고 싶은 동물원을 만들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들이 계속 해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 동물원에, 저는 뭐 책으로 봤습니다만은, 펭귄이 하늘을 난다. 여러분, 펭귄이 하늘을 난다라는 거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 동물원에 가면 펭귄이 하늘을 나는 이게 수족관을 이렇게 사람 머리 위로 올리고 그 위에 펭귄이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꼭 사람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뻔한 동물원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이 동물원을 만들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그 도시의 관광 명소가 되고, 그 도시 사람뿐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 그 동네를 찾아갔을 때에 이 동물원을 꼭 가야 하는 이 관광 명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수직적인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 비워져 있는 교회당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경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뭐 하라? 자랑하라 했어요. 교회를 뭐 하라?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연약하면 도와주고 중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역사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하나가 되는 경험을 올 한 해에 모든 우리 별의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